Good morning. ริยานังเอตัมมังคลัมตะโกโพธิสัตโต 다 통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산지 좀 되는데 최주 콜로 꺼내. 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굴리신 뒤 약 25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놀라운 발전과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인간의 마음의 행복과 사랑과 자비를 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고 사성제를 다시 한번 세분화하여 16행상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의 근간이며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는 고집멸도, 즉 사성제를 설하신 이유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 전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애착과 미워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좋고 싫어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본래 청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고 싫어하는 왜곡된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무언가를 좋다고 그 대상에서부터 존재한다라고 보고 집착하고 생각하면서 애착하고, 반대로 추하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는 그 대상을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인 불교에서는 집제라고 합니다. 이 집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원인에는 업과 번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번뇌는 삼독번뇌라고 합니다. 이 삼독번뇌는 무명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무명은 실상과 내가 보는 것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이 윤회에 있는 한 고통이다. 그리고 이 고통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이 두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하신 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공성을 아는 것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고 미워하는 근간이 바로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분별망상입니다. 이 분별망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공서, 즉 무엇도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 우자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자아자 바라아자 바라승아제 무지스바하라고 깨달음에 나아가는 길이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내면에 일어나는 집착과 성냄을 줄여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냄과 애착을 줄여가는 방법은 대상에서부터 무엇도 존재하는 바는 없다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직시할 때 집착과 성냄이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날 양자물리학에서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에서 미묘한 공성, 심오한 공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관제 보살 마하살께서 바라밀의 미묘행을 명확히 보시고 오온조차도 자성이 없음을 명확히 보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 두 가지의 양극단을 여임을 의미합니다. 상호 의존이라는 것을 통해서 없다라는 극단을 여의고 무자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있다라는 치우침, 즉 극단에 떨어지는 것을 여의입니다.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을 비롯한 이런 아시아 국가는 산스크리트 계통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발리어 계통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는 상자부 불교의 남방 국가들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하여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고자 합니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모든 종교의 목적은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산스크리트 계통으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석과 탐구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와 16행사를 근간으로 두고 분석과 탐구를 통해서 끊임없는 고찰을 합니다. 날란다 전통의 불교는 모든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논리에 무관한 그리고 논리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여 나의 제자라 할지라도 내가 한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금을 사는 사람처럼 자르고 태워보고 긁어보듯이 나의 모든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탐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 논리학을 통해서 조사하고 살피는 것은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본 것만을 믿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각한 것과 추론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추론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부처님의 말에 의지해야 하는 여러 단계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모든 물질은 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형색이 공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형색과 빛깔을 제외하면 어떠한 것도 그것을 형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반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색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빛깔과 모양, 외관에 의해서 그 대상을 어떠한 물질이다라고 이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의존하지 않는다면,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그것을 형색이라고 어떠한 대상으로 이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생각한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형색이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색은 무자성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전혀 무관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비롯된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색이 공하고 공 역시 형색이며, 공과 형색이 다르지 않고 형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반야신경에서 설하는 사공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날란다 전통의 불교에서 가장 심오하게, 가장 면밀히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자 가르침이 바로 공성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용수보살이라고 불리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께서 대표적인 저서로 육부논서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용수보살을 존경한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존경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으신 저서들을 보면서 왜 내가 이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당시 인도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 가장 현명한 분이 바로 용수보살입니다. 더불어 월층보살과 불호보살을 비롯한 날란다의 당대의 스승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전하는 데 있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분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은 가르침을 해석할 때에도 그저 이런 말이다라고 서술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일단 근간으로 두고 그의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주장을 제시하고 그 주장에서 모순된 점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지적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이분들께서 해석하신 그 가르침들을 따라서 읽고 공부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노는 매우 중요한 저서입니다. 오늘날 남인도에 있는 큰 사찰에서도 중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이해하게 되고 대중들은 중론을 암기하는 이들이 대중들 중에 중론을 암기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티베트 사찰에서는 현관 장엄론과 입중론을 반드시 암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나 6, 7살 때쯤부터 현관 장엄론과 입중론을 암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해석서들을 읽고 정변론사께서는 중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개송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고 월칙론사께서는 어떻게 접근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불호론사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지 용수보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이 한 가지의 말씀을 두고서 여러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해석서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티베트의 불교를 전파하신 분이 켄진 시와초, 즉 샨트라시타 논사입니다. 샨트라시타 스님께서는 티베트에 오셔서 중관과 불교 논리학을 티베트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샨트라시타 스님의 영향을 받아 불교 논리학을 통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는 전통이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공성에 대하여 과거 티베트에 있던 월칭보살의 입중론에 보면 당시에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세친보살을 비롯한 분들께서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셨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친보살을 비롯한 스승들이 존경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내가 다시 한번 정정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면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곧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친보살을 비롯한 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논서 외에 다른 곳에서 이 법은 없는 것과 같이 여기서 밝힌 학설도 다른 데서는 없다고 지혜로운 이들께서 단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세친보살을 비롯한 이들께서 여러 가르침을 전하셨지만 그 가르침이 공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티베트에 전래되기에 앞서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으로 먼저 전래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배운 뒤 수행을 해야 합니다. 태국에 계시는 대만에 계시는 한 스님께서 제게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반야신경을 독송하지만 반야신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불자는 극히 드물다라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독송하는 기도집과 경전들을 말로만 독송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구절마다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과거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한 4차례 방문해서 함께 반야신경을 독송하고는 이렇게 당부해 드렸습니다. 이 절에서 기도와 예불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우리는 산스크리트 계통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입니다. 산스크리트 계통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전통은 항상 배움을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탐구와 논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스님들만이 하는 공부가 아니라 일반 제가 신도들도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공부법입니다. 탐구와 조사를 하는 공부 방식은 과학자들이 하는 가장 오늘날 현대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입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현관장엄론과 입중론을 암기했습니다. 과거 현관장엄 입중론을 외울 때 한 개송이 계속 안 외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외워져서 그 개송의 그 종이를 손톱으로 긁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안 외워져서 아예 그냥 이 글을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났었습니다. 외우고 읽고 공부하고 다른 경전과 함께 다른 경전들을 다시 살펴보고 이 경전과 저 경전에서 하는 말에 과연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통된 점은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가르침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부 방법은 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도 심오하고 광대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이러한 여러 관점의 지혜를 여러 관점으로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입중론에서 번뇌 허물들은 모두를 신견에서 비롯됨을 심식으로 보게 되고 자아가 이것의 대상임을 깨닫고 나서 수행자는 자아를 부정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 깊이 전신에 퍼져 있는 그 신경처럼 무지가 우리의 그 전신의 모든 세포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지가 우리 몸속 곳곳이 의식에 퍼져 있는 한 우리는 늘 모든 대상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모든 대상을 분별망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별망상을 줄이는 데는 배우고 탐구하고 공부해서 공부한 바를 이해하고 깨닫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분별망상이란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별 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석하고 탐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별 망상의 바탕이 조금 줄어들 때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성냄과 애착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떤 타인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행동, 마음, 씀씀이 역시 망상에서 비롯됩니다. 늘 제가 말했듯이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마음들은 망상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보다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보다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이들을 아끼고 모든 이들을 배려하는 사랑과 자비는 맹목적인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합리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근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로운 사람, 다른 이를 배려하는 사람은 보다 합리적인 사고와 보다 합당한 그 사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결코 무지와 무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닌 애착과 성냄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들은 근거가 없이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원인이 바로 대상에서부터 내 생각대로 존재한다라고 여기는 분별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오늘날에도 입중론석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습니다. 그리고 항상 읽을 때마다 무언가 실제 존재한다라면 그것을 성인들이 선정에 들어서도 보아야 할 것이고, 세간에 명명된 모든 것들을 전부 실제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비롯한 입중론에서 설하신 가르침에 대해서 읽고 계속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직접적인 그 만남의 시간은 가지지 못했지만 이 화상 채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화면으로나마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종교가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들입니다. 하나님은 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 가톨릭 역시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그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 전 인류를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목적은 생명 가진 이들을 전부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이나교와 불교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를 믿진 않지만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바시교, 이슬람, 힌두 등 모든 종교가 전부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늘 타인을 이롭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없다. 즉 무아를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집착과 성냄을 줄여가는 수행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종교와 다른 종교를 전부 존중하고 내가 하는 그 공부에 있어 그 공부를 단지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탐구하고 조사를 통해서 여러 많은 저서들을 두루 접하면서 비교하고 토론하면서 자신의 그 지혜가 좀 더 깊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우리가 괴롭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의 온갖 문제들로 인해서 나는 불행하고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그 괴롭다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알려면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마음은 어떠한 그 원리와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인도에서는 3,000년 전부터 그 마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을 했습니다. 오늘날 불행하다고 느끼고 괴롭다고 느끼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다시 한번 오늘날 현대 교육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원리와 상호 의존의 연기법은 법을 우리가 종교적인 그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대 교육에서 모든 것은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고 있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는 것은 현대 교육에서 충분히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남을 바꿔서 수행하는 것, 즉 이기심과 이타심의 무게를 비교해서 수행하는 것 역시나 종교적인 수행이 아닌 현대 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살의 37 수행법을 하겠습니다. 보살의 37 수행법을 지으신 분은 물추 통매상보라고 합니다. 물추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항상 수행하셨던 토굴이 있던 장소가 물추라고 불렸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추에서 수행하시던 그 길세 통매상보 그 부두림불체의 역사서에 이런 그 물추 통매상보에 대한 이야기가
냠냠 텐데버지 그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도 림부체께서 어느 날 그 손에 이유를 모를 그 병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도 림부체께서는 통매상보를 만나 지금 내 손에 원인 모를 그 병이 생겼으니 여기에다 좀 그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손에 손에 생겼던 원인모를 병이 나았던 것 같습니다. 예 세신 게시 간다면 정주 삼바 나물로케샤라야는 좀된 내게 배 관세보살께 예경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남자네 부처님께는 그 여러 불보살이 있는 가운데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분입니다. 나무 루비셔라야 나물로케샤라야 관세음보살께 예경합니다. 최슈디 그리고 이 저서가 보살의 수행법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심을 상징하는 관세보살께 예경하는 것입니다. 제법에 가고움이 없음을 보셨으나 오로지 중생을 위해 애쓰시는 최고의 스승과 보호자 관세보살께 항상 산문으로 공경하며 정례합니다. 보험에 만족하는 거 다들 라는 이 점에서 다들 미숨도 중론에서 설명하는 좀된데 그 석가모니 불께 예경하듯이 상호우존에서 발생한다. 소멸된 발생도 없으며 상변도 단변도 없고 오고감도 없으며 별개도 동일하지도 않는 모든 희론의 여인 근원을 설하신 무상정등각들의 그 법에 절하옵니다. 라는 중론의 예경계와 비슷한 그 예경계처럼 이 보살의 37수행법에서는 관세음보살께 예경하고 있습니다. 라마초도 짠의 생각을 따로 고수 그게 차서로 다디슈데 펜디 중에서 배상자는 제법에 가고 옴이 없음을 보셨으나 라고 하는 것은 그 중론의 8가지의 분별의 여인 무상정등각 즉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경을 올린다라는 그 내용처럼 가고옴의 8가지의 분별이 없음을 보셨으나 오로지 중생을 위해 애쓰시는 이미 깨달음을 얻으셨으나 오로지 중생을 위해 애쓰시는 최고의 스승이자 보호자이신 관세음보살께 항상 산문을 공경하며 정례합니다. 안락과 이로움의 근원인 정등각들께서도 바른 법을 수행하여 부처가 되셨고 이분들의 수행법을 알아야 보살행을 할 수 있기에 보살들의 수행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서언입니다. 1번 개송은 하사부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아티샤 존자께서 티베트에 오셔서 티베트의 불교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때 3, 4부라는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수행의 단계에 들어가는 단계를 설하시면서 그때 하사부에 해당하는 수행이 바로 1번 개송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가면에 큰 배를 얻은 이때 나와 타인의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밤낮으로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듣고 사유하며 수행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친한 이에게는 탐욕이 물처럼 출렁이고 싫어한 이에게는 성냄이 불처럼 치솟으니 친한 사람, 지인들에게는 크게 집착하고 밉고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늘 짜증이나 화를 내기 때문에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린 무지의 어두운 자여 고향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즉 그 좋고 나쁨을
버리는 것이 이제 보살의 수행이다라는 말입니다. 악한 장소를 멀리한 것에서 번뇌는 서서히 감소하고 번잡한 마음 들지 않아 선행은 절로 늘어나며 생각은 맑아 법의 확신 생겨나니 외딴 곳에 머문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번 개송에서 고향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지인을 애착하기 때문에 고향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고 했다면 다시 우리는 고향을 버리고 또 어느 곳에 가서 정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착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외딴 곳에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에 머무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긴 시간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과 이별하고 고생해서 축적한 재산마저 뒤로하고 의식이라는 손님은 떠나면서 육신의 처소를 버리니 이 생을 위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공탕 린포체께서는 악한 벗을 멀리하라는 말은 그 악한 벗이라고 하는 외부에 어떠한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를 나태하게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를 지치게 하거나 나태하게 하거나 무력하게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악한 벗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벗으로 삼으면 삼독이 늘어나고 문사수의 실천은 감퇴하며 사랑과 연민심을 부숴버리는 악한 친구를 버리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바른 스승께 의지하면 허물은 제거되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바른 스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을 배워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스승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본인의 수행도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 그 글귀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다른 이에게 전하는 그 가르침을 본인도 직접 실천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이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3장을 배우고 이 3장을 토대로 사막을 실천하여 자신의 내면의 체험을 얻은 이가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들입니다. 다른 일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그 길을 나아가는 데 있어 다른 이와 같이 그 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길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가본 길을 다른 이들을 안내하고 이끌 수 있습니다. 7번 개송은 중사부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7번 개송은 삼귀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윤회의 감옥에 갇혀있는 세간의 신들 중 나를 구원해 줄 이 누가 있는가? 만일 누군가에게 귀의해야 한다면 거짓됨 없는 삼복에 귀의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악도의 괴로움들은 악한 업의 결과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설령 나의 목숨이 달려있을지라도 악한 업은 결코 짓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업과의 법칙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입힌다면 그 과보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인과의 그 법칙, 즉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언가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업에 합당하는 행복한 과보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악한 업을 짓는다면 그 과보로 불행한 과보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3계 안락함은 풀잎 끝에 있을 것과 같아 순간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최고의 경지인 불변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9번 개송은 중사부의 수행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변치 않는 행복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멸제를 알고 멸제에 들어서 모든 고통의 원인을 단계별로 제거하여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느끼는 행복들은 잠시 일순간 생겼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행복들입니다. 무시례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나의 행복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이 점에서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다면 나 역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 역시 행복합니다. 주변 환경이 안락하고 편하다면 나 역시나 그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은 그 사회에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회를 기반에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편안하고 화목하다면 나 역시나 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회에 나는 의존하지 않겠다. 나만큼은 따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더더욱 고립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보리 행론에서 나의 행복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원할 때 진정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이의 고통을 바꿔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깨달음과 해탈은 물론이고 이 생에서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다른 이들을 의심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생존을 하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결코 나 혼자만 살 수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것은 생각할수록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괴로움으로 시달리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이들을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수행을 하는 이들은 입보리 행론과 입중론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으면서 이타심과 이기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량한 중생이 헤어나도록 보리심을 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라는 이 10번 개송은 부터 상사부의 수행입니다. 무시례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이 고통받는다면 나의 행복이 무슨 소용인가? 나와 직접적인 그 관계가 없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사랑과 자비입니다. 이 사랑과 자비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의 행복이 무슨 소용인가. 무량한 중생이 헤어나도록 보리심을 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나의 안락함을 원하는 것을 생겨나고 원만한 부처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마음에서 태어나셨으니 나만을 위하는 그 이기심은 나와 무관한 모든 이들을 나의 적으로 보게 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락함과 남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 다음은 보시바라미를 설명합니다. 설령 누군가 큰 욕망에 빠져 내 재산을 전부 강탈하고 약탈하도록 시킬지라도 육신과 재물과 삼위 선업들을 그를 위해 회양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저는 37 보살법행을 그 쿠눌라마 린부체로부터 들었습니다. 물추개세 통매상보 게 어떤 가족이 공약물을 크게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큰 공약물을 준비해서 많은 공약물을 준비해서 울주통매상복에 와서 이렇게 공약물을 드리고 그 가족이 이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주통매상보께서 계셨을 당시 그 보시하는 이들을 저쪽 길로 보내고 그 분의 토굴의 그 공약물을 그 약탈하러 온 강도들에게 도둑들에게 그 받은 모든 공약물을 전부 다 이렇게 외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물을 전부 다 약탈하고 강탈한 이들이 보시한 이들과 혹여라도 길에 마주치지 않을까 염려하시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내게 조금의 허물도 없는데도 누군가 내 머리를 벨지언정 자비심으로 그의 모든 악업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며 삼천세계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 내어도 역시나 자애심으로 그의 덕을 말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내 흠을 들추고 능욕할지라도 그를 스승이라고 생각하여 예를 갖추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 보리행론에서도 인욕수행이라는 그 수행은 수행자가 반드시 갈고 닦아야 하는 덕목이고 이 인욕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게 해를 입히는 이들이야말로 나를 이 인욕수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해를 입히는 이들이 있다면 오히려 나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라고 대려 보살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내 아들처럼 귀히 여기던 사람이 나를 원수와 같이 볼지라도 병에 걸린 아들과 같이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16번 개송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도움을 주고 내가 아들처럼 잘 보살피고 내가 도움을 준 사람이 나를 적과 같이 내게 함부로 그 은혜도 모르고 내게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병에 걸린 아들과 같이 더욱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17번 개송은 나와 비슷하거나 나보다 못한 이들이 자만심으로 인해 나를 멸시한다 해도 공경심으로 스승과 같이 내 머리 위에 모시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궁핍한 생활과 사람들의 끊임없는 천대, 지독한 지병과 귀신에게 시달릴지라도 또다시 모든 중생의 고통 내가 대신하고자 좌절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닦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좌절하지 않는 것 역시나 보살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명성을 얻고 명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머리 숙이며 다문천왕과 같은 재산을 축적했더라도 윤회의 부귀영화 덧없음을 보고 교만함이 사라지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그 보살의 수행을 다가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치게 되면 이 보살의 수행을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겠다라고 좌절하는 그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명성, 이 사람은 위대한 그 수행자라는 명성과 명예, 재산, 공약물을 얻음으로 인해서 부귀영화의 또다시 빠질 수 있는 부귀영화를 탐닉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8번과 19번 개송은 너무 어려울 때 그리고 반대로 너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갈 때 좌절과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역시 그것을 잘 알아차리는 것 역시 보살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나의 마음 속 성냄의 적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바깥에 원수가 없어도 고통은 늘어나기만 하니 라는 것은 보면 오늘날의 세상은 마치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극복했다 싶으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들이 앞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사람과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 싶으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이런 갈등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길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애와 자비의 군대로 내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내 마음 하나만 잘 챙기고 잘 길들인다면 아무리 많은 적이 아무리 많은 역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쾌락은 소금물과 같아 취하면 취할수록 갈증과 갈망이 늘어만 가니 집착이 생기는 대상들을 매 순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마음은 본래 희론의 경계를 여의었으니 내 마음에서 비롯된 다양한 현상일 뿐임을 알아서 객관의 대상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울추 계세통매상보는 유식학파의 견해에 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저서를 볼 때마다 유식학파의 견해를 지닌 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티베트의 중간학파의 사상이 그다지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객관의 대상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바깥 대상에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을 보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보게 되는 것일 뿐 주체가 사라진다면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비롯된 대상들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으킨 대상들인 것입니다. 마음에서 좋다, 나쁘다, 이러이러하다라고 일으킨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2번 개송은 유식학파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바깥 대상에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그 견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면 여름철의 무지개와 같이 고와 보이나 보아도 실제라고 여기지 말며 집착을 끊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선정에 들어서 모든 것이 실제 존재하는 바는 없다. 그리고 선정에서 일어나면 모든 것이 헛개비와 같고 환영과 같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이 두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는 개송이 23번 개송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 삼중 요도와 남은 그 개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Any question? Your Holiness,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My question is, given that this precious human rebirth is difficult to come by again, 제 I 질문은 wonder what else can I do to ensure that I can 내세 인간의 몸을 받기 어렵고 현재 지금 in all future 제게 doing purification.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동안 Okay. 사다 조디 드샤. 지혜와 복덕을 쌓는 것 외에 무엇을 갈고 닦아야 합니까? 그래다. Yeah, my name is 지금 인터넷이 다 그래. 인터넷 연결이 나빠서 question다. 더 어려워. 다시 한번 질문 오케이. 질문을 내세 인간의 몸을 받기 어렵고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지혜와 복덕을 쌓는 것 외에 무엇을 닦아야 합니까? 가다 녀모도 저 망체지 랑진지기 돈에 용되기도 와. 모든 번뇌는 나를 위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면 위할수록 나를 생각하는 이기심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기심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 생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마음도 편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더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이들을 위할수록 우리는 미륵보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신의 삶이 보다 안락하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점점 수행을 통해서 점차 해탈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세세생생 계속 얻고 해탈로 나아가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보리심을 닦는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은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중생을 위하고 늘 자신의 목표를 깨달음에 두는 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다른 이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베풀겠다라는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실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안해지고 안락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So the next question is from Eric Tan. He is a general manager from Malaysia. 그 다음 질문은 에릭이라는 분으로 말레이시아인입니다. 제 질문은 이제와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세 가지 그 핵심이 되는 수행법인 삼종요도를 어떻게 그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일단 남조 니주셔서 양답을 따와 숨시네. 다 타바토야. 수행의 핵심이 되는 세 가지의 법은 출리심과 보리심과 공성을 닦는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번뇌와 분별망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공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지금 새 롱으로 지기에는電子 고와 되기를 위하게 좀 되게 최고 지용을 거라. 그 진정한 수행을 그 자신이 하는 수행이 진정한 수행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멸제라고 하는 깨달음과 그리고 고통의 원인, 고통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제와 속제라고 하는 이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 그리고 고통의 원인 역시 그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들입니다. 이러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의식들은 하나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업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합니다. 그 습기를 제거하고 번뇌를 그리고 분별을 제거하는 방법을 진제와 속제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과 그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 제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우리가 실제 존재한다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서 그 개념만으로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친보살이 설명하는 그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현상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경량부라고 하는 청변논사를 비롯한 이들이 설명하는 그 개념이 다르며 유식에서 설명하는 이제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월칭보살이 설명하는 이제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이 이제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이제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이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나 5, 60년 전부터 공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도 공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중론에서 그 월칭보살은 그 제6장 마지막 개송에서 지혜 빛으로 광명을 밝힌 자신의 손에 놓인 암라 열매처럼 3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이 없음을 깨달으니 명언의 힘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제를 이해하고
이제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사성제에서 고진멸도의 그 멸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멸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나의 말이라 할지라도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그것을 끊임없이 고찰하고 탐구하라라는 말씀은 세상과 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는 무엇이고 세상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보편화된 것, 모든 이들이 부정하지 않는 것, 모든 이들이 그 보편적으로 설명하고 명명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여러 변화들 역시나 보편화된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사성제의 고진멸도의 그 멸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종료도 즉 깨달음에 이르는 세 가지의 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와 사성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면 진정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와 사성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않고 삼종요도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태국에서 니사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It's my very pleasure to meet you virtually today. I have a question for you. If someone has too much of self-esteem or extreme level of ego,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밖에 모르는 이들은 타인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합니까? 지당다 미자 마세베 소샤 지 무슨 순절로 나사야 상루치 여러보다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찮은 우리가 하찮다고 보는 벌레들조차도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런 작은 벌레보다는 보다 뛰어난 지능과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중심적이고 나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애밖에 나라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기적인 삶과 이기적인 마음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만을 끊임없이 위하다 보면 이기심에 똘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인 삶, 이기심에 똘똘 뭉친 사람이 되면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코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려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일수록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멀리하고 꺼려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돕는다면 그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겨난 감정이 이기심이고 그러한 행동이 이기적인 행동이지만 오히려 나를 타락하게 하고 고립되게 하고 외롭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And the next question is from Sally Matimu. She 그 is from 다음 Indonesia. 질문은 인도네시아의 셀리라는 Also 분입니다. an author. Good morning, His Holiness. Yes. Good morning, Your Holiness. In current situation where suffering occurs and many people lost their jobs, 현재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inform that can be easy 이런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단 전문이 디간게 단 동주 뒤에서 나로리아 70억 사람들 가운데 빈부격차와 소득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발생한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면 일수록 부유한 사람이면 일수록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돕는 것이 옷과 먹을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활과 미래가 바뀔 수 있도록 교육으로서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바이러스는 전문가들과 이런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일반 사람들은 이런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이 치료제가 완성될 때까지 좌절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방침대로 따라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도 내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델리, 뭄바이를 비롯한 큰 도시에는 수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부유한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과 그 미래 그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었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에는 수많은 어려운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Thank you, Your Holiness, for your answer. We have come to the second last question, and this question is from Trần Tinh Nguyen Tranh. She is from Vietnam. She's an educator and the founder of Ichiko Kindergarten in Vietnam. 그 다음 베트남에서 질문을 합니다. From Vietnam and member of Snow Lotus Foundations. 민탕이라는 분입니다. What should Buddhist educator and parent do in order to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세상에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 로종 줘야 돼. 다 쉬우지 개셔버리. 근데 로종 아는 아주 모든 에듀케이션 써야 돼. 모든 에듀케이션.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 모든 에듀케이션 써야 돼. 로종이 다되어지리. 서다디 조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육은 현대 교육입니다. 서양에서 보급된 교육입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은 서양에서 도입된 현대 교육입니다. 이러한 현대 교육에서 마음의 집착과 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마음을 다뤄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 화합하고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도에는 인도는 수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 교육입니다. 그러나 고대의 지혜를 인도에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많이 등한시해 왔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인들에게 과거 인도인들이 생각하고 고민해 왔던 고대 지혜를 현대 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육체를 추구하는 만큼 건강한 정신 역시나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부모와 교육자들은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가정에서 처음 배우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 보살핌을 받는 아이들은 훨씬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밝고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 학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학벌, 재산, 집안 내력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함께 어울려 놉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은 부모의 학벌과 내력, 집안 내력과 재산 이러한 것들을 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은 다른 이와 비교하게 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분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과 분별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볼 수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마음의 가치를 설명하는 고대 지혜가 교육으로서 가르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육들은 서양에서 도입된 교육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결코 종교적인 성향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를 배제한, 종교가 아닌 마음을 보다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마음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홍콩 라오춘호라는 분입니다. My question is, Hong Kong seems to have lost its directions. Please guide us through practice during the difficult. 현재 홍콩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방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저희는 무엇을 수행해야 합니까? 현재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정치적인 문제 역시나 겪고 있습니다. 중국의 탄압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홍콩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이 난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 결코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을 잘 챙기고 있어야 합니다. 이뽀링론에서 조언했듯이 이 상황이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도 없다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 고민해 보면서 그 일을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부분과 달리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자연재해는 지금 현재 우리가 피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면 스스로 더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챙기고 그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선한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있건 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And we are indeed very, very privileged today to listen to your words of wisdom. And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again 감사합니다. tomorrow morning. Thank you very much. 당신의 지혜를 모든 이들에게 함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